샬롬 강목사의 1:1 양육자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만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만남 우리 준비 과제 골로새서 읽기, 로마서 12장 1절,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 체크해 주시고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육 목표인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알게 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한다. 자, 이제 순종하는 삶의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는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두 번째 순종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순종의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 이 아홉 번째 만남의 순종이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사역인데요. 공통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게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씀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즉 순종의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또 사역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교재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순종이란 이 주제, 사실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 서론 질문으로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또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하고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자,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 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further study를 해보시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자, 이 공부할 때 이 순종에 대한 정확한 개념 또 정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성품 교육을 할 때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은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게 합니다. 외우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자,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 자, 이 정의를 양육자도 좀 꼭 외우시고요. 동반자도 좀 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인데, 자, 이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5가지 열쇠로 그 문을 다 열어야 진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 즉시, 기꺼이, 완벽하게, 불평 없이, 마지막에 오리 추가입니다. 자, 즉시, 기꺼이, 완벽하게, 불평 없이, 오리 추가. 네. 아시겠죠? 이 마지막에 오리 추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즉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이에게 이 쓰레기를 휴지통에 좀 버려라고 말했는데 그 휴지를 버리러 가는데
또 휴지통 주변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오리추가입니다. 이걸 명령했지만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의 개념과 또 순종 열쇠 이렇게 함께 동반자랑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 나눔 질문으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눈다. 순종하면 뭐 굉장히 큰 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도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의 자세인데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 양육자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위임 명령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대상,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대상에게 순종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바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순종해야지, 또는 내 삶의 일부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를 먼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즉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자,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대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관계를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먼저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동반자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달린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모래를 계속해서 던져버리면 됩니다. 육신의 문제,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떨쳐버릴수록 더 높은 영적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우리는 성숙해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순종의 영역.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부인해야 하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가족과 자기 자신과 소유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미워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진짜 미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무엇을, 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즉 순종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소유물에 대해서도 모든 소유물을 버릴 수 있는가. 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머지 것은 상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만 우리가 확인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대화시킬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순종을 원하셨다. 자, 포기하고 드리면 우리는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나눔 질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있으면 나누어 본다. 그래서 한번 내 삶의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들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순종의 영역인데요. 첫 번째 순종의 영역이 이제 가족과 자기 자신과 소유물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순종의 영역은 고난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때로 원치 않는 일, 고난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도 분명히 단순히 행복하고 뭐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도 중요한 순종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이죠. 형통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십니다. 즉 형통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왜 이렇게 형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할 때는 생각하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 당할 때 자세는 무엇이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스 없이, 고난 없이 크라운,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그 순종의 길에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지금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죽는다는 것, 여기 교대 보시면 자존심의 죽음, 우리의 특권의 죽음, 우리 편견의 죽음, 야망의 죽음, 안락의 죽음.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순종의 클라이맥스가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뻐지는 단계. 순종하다 보면 정말 그 최고봉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뻐지는 단계. 두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또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은 축복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대상이 있고 상대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권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정이나 교회, 또 우리의 직장,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은 그 말씀의 기준 그 위에서 상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지만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이죠. 자,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장로들,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죽게하듯이 순종하는 것, 그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 자, 계속해서 이것을 나눌 때에 어떤 부분은 이런 권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관계라든지 잘못된 어떤 리더십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나눠주십시오. 기억해야 될 큰 원리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은 불순종할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제에 있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사도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기준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영역에서, 대상에서 절대적인 대상과 상대적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나눔 질문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나눈다. 또 순종하기 힘든 대상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나눈다.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종의 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또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갑니다. 막연하죠.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불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에 의해 아브라함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순종,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순종.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순종은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것이었죠. 이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부활의 신앙도 있었고, 결국 이 믿음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순종의 예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변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죠. 사무엘이 잘못했다, 너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고집과 반역. 네. 자,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버림 당하게 되죠. 이 사울 왕 스토리를 한번 양육자 꼭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두를 진멸해라.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해야 되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질 수 있는 전쟁도 있었어요. 이것은 전멸해야 될 전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명이 있었다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케이스 아브라함과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 불순종에서 키포인트는 불순종은 죄라는 것,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 한번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 아담의 죄를 단순히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바로 그 영적 질서를, 그 권위를 거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불순종과 역사적인 순종, 즉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 두 가지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로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또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명령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자, 또 5번,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거한다. 자, 이 5번에서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시는 게 그런 관계입니다. 단순히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 핵심이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경외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한번 결단하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순종의 그 정의, 그리고 순종의 5가지 열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육자가 한번 좀 생각하시고 또 외워보시고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참된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에서 또 구원을 시키는 사역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번째 만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